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26일 속죄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공과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스데반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써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인데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교회 예배가 혼란해지고 물질서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또 직임과 또 직분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양하지만 또 여러 가지이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이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사용됨에 따라 교회에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은 이 두 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 장이죠. 왜 그러면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장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을 기반으로 사용되어질 때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잡음이 지나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는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정말 교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사용되어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은사가 행해질 때 그것이 가장 잘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을 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바탕으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예배 때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읽으면은 마치 예언과 방언 이 두 은사를 비교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월등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이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방언하는 사람들 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며 우리가 이 좋은 성령이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 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4장만 뚝 떼어서 이것이 마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장으로, 그래서 방언은 좀 낮게 보고 예언을 좋은 은사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14장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배경, 아니 12장부터의 그 배경은 공적인 예배,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했는데 그 은사로 인해 나타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PT 보시면서 예배 때 방언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적인 예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때 누군가 방언을 할 때, 또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말을 한다든지,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면 그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이고, 또한 이것은 마음의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바로 방언인데, 그런데 통역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볼 때 누군가 방언을 하고 옆에서 통역을 하면 정말 신기해할 것이고, 그 통역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통역 없이 누군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과 뭔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신자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본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언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또 혹은 믿지 않는 자가 이 예언을 통해 책망과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전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방언으로 또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되고 또 마음의 해계가 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했고, 또 때로는 안 좋게 쓰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 사용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은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덕을 세워 주신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언 사용의 바람직한 예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라. 이게 지금 공예배 때 일어나는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예배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그때 두 사람 또는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얘기하라, 이런 것이죠. 누군가의 차례는 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걸 따르라는 것이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과 둘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또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만하십시오 하면 그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방언이 막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런 제지 또는 이제 예배 질서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언 사용의 올바른 예를 살펴보면 예언은 둘이나 셋이 예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또 성령이 하신 예언인지 아닌지를 예언은 반드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시가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막 하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나는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리고 배움과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은 유익한 것인데 그럼 반드시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도록 권면하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2번 문제, 은사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26절에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했을까요? 이거 참 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자들로 인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또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 33절, 34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얘기는 그게 초대교회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급적 이렇게 질문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발언하지 않는 것, 그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뭐 남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3장 16절 근거로 여자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하와에게 주었던 처벌이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여성관, 바울의 여성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 또 여자들이 예배 중에 막 갑자기 손을 들고 막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유익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좀 상식 이하의 어떤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혼란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배는 지금 예배와 다릅니다. 지금 예배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예배의 형식, 질서가 굉장히 잘 세워져 있죠. 그래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기도는 뭐 5분 이내에 한다. 설교는 뭐 30분 정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예배는 철저히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배의 형식이 없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1시간 할 때도 있었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있었던 그 체프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면 그 성령이 감동이 오면 또 누군가 나와서 간증도 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를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춤을 추며 다닙니다. 예배당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가 그와 같았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이 임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는 사람들,
또는 병든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만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빈야드 운동 때 보면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누워서 30분 동안 우리가 성령의 웃음을 웃겠습니다 하고 막 깔깔대면 웃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다의 사자가 임했다면서 사자의 소리를 막 내는 사람도 있었고, 짐승 소리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예배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질서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적용과 나눔을 보면 바울이 여성관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여성을 좀 이렇게 차등했다, 낮추어 보았다, 열등한 존재로 보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원어 그대로 보면은 머리라는 이 말은 출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의 배를 통해 나왔으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출처, 여자가 어떻게 나왔고 남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남녀, 성별을 뛰어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머리에 여자들에게 예배 때 수건을 써라 뭐 그런 말도 있고, 오늘처럼 잠잠하라 이런 말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 예배가, 개신교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그때 교회 형태 중에 보면은 지금 또 이제 남아 있는데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그 중심에 강대상이 있고요,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서 설교자가 설교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이 전파될 때만 해도 남녀 질서 부동석 뭐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가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남녀 평등이고 모두가 하나이지만 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남녀가 서로 포옹을 하고 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겠죠. 나라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은 다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여자는 그거는 뭐 진짜 열등한 존재예요. 열등한 존재.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자를 인구 계수할 때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질서를 깨뜨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남성은 우월한 존재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가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회적 규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걸 먹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얘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남녀에 대한 그런 말들을 기록을 한 것이지 페미니스트들이 바울을 공격하듯이 바울은 여성 차별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오해입니다. 전체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자기 유익보다 교회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통역하지 않는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이 있기에 공적으로 사용하면 소음이 됩니다. 반면 분별의 과정을 거친 예언은 듣는 모든 이에게 깨우침을 주며 회심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더욱 사모할 은사로 예언을 권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질서와 조화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교회의 혼란만 야기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겸손히 질서와 합평을 추구할 때 참 사랑이 있는 온전한 은사가 됩니다. 아멘.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우며 교회 합평을 이루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